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8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북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느낌이 잊지 말고 감사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잊지 말 잘하고 했습니다. 콤마까지 딱 찍어주셨네. 누가 했어요? 지민이가 했나? 아주 잘했어. 느낌표로 했어도 됐습니다. 잊지 말자! 감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를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으로 깊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여호수아 8장 후반절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반절 말씀에서는요, 어떠한 말씀을 들었나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받은 가장 큰 베풀어 주심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전 기억하죠.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위로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큰 은혜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길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승리와 복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왜 전반절 말씀이 나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복과 위로 이 많은 것들을 받고 승리를 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잊지 말자. 그렇죠. 딱 나오네. 잊지 말자.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사랑, 은혜, 복, 위로 그 모든 중간중간에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가 들어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경제학자이자 미국 기업의 연구소장인 아서 브룩스라는 교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교수가 경제학으로 저서를 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메일로 단락마다 조목조목 비판을 해서 메일을 이 교수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독자에게 답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내가 여기에 뭐예요? 전문가냐. 네, 여기에서 짝 먹은 사람인데 어떤 독자가 문단, 단락마다 비판을 해서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는 지적한 부분을 반박하는 글도 같이 쓰면서 결론은 누군가 나의 책을 꼼꼼하게 읽어봐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표하여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독자는 더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뭔데 감사를 해? 왜? 이랬습니까? 이랬으면 이야기가 스토리가 안 맞죠? 네, 그 독자는 갑자기 무척 친절한 말투로 다시 답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후에 이 교수는요, 타인에게 감사를 표하면 공격적인 반응을 자제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험을 하고 설문을 했습니다. 두 집단을 만나서 한 집단은 10주 동안 하루에 감사한 거 하나씩 적어라. 한 집단에게는 안 좋았던 일을 하나씩 적어라. 라고 해서 10주 후에 설문을 딱 마무리했는데 역시나 누구나 알 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집단은요, 절제하는 능력까지 생기면서 미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감사에 대한 실험이나 설계, 통계가 있지만 이 내용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감사였습니다. 너무나 쉽죠? 어렵죠? 네, 너무나 쉬운데 어려워요. 누군가 나에게 축하한다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누군가 전도용품을 건네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누군가 밥을 대접해 줬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둥 어라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단풍이 예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제가 직접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선물을 준 사람은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하면 되고 밥 사준 사람은 밥 사준 사람한테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 삶에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은 감사를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대상자가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이러한 경우에 어디에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니 아니요 사실은 그들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공기는 원래 하늘에 있는 건데 뭐가 감사해. 물 부족국가 하지만 물은 원래 있는 거야. 그게 뭐가 감사해.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비해서요? 성도들에 비해서요. 우리들에 비해서요. 감사는 선물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 감사절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요 이 감사를 얼마나 야박하게 쓰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감사를 외치는 건요 비용도 들지 않고요 시간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 하는 감사가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감사는 하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롭게 변화되는 기쁨과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와서 지금 여호수아 8장에서는요 아이성과 전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하였고 기억나세요? 고급 기술 이름? 빈집털이. 네, 이 빈집털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아이성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불을 지르고 아이성 왕을 사로잡음으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짜 세상입니까? 가짜 세상입니까?
다들 열심히 들으셨네요. 진짜 세상이 맞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100%짜리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럼 진작부터 진짜 세상에 대해서 알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마귀가 괴롭히는 거 어차피 못 느끼고 방탕하게 그냥 살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잖아요. 선과 악 중에 선은 힘든 것입니다. 악보다 선이 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모르고 살았다면 좋았겠죠. 그렇다면 100년 정도는 조금 편하게 살고 8181억 년, 230만 년 정도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써놨는데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자, 왜냐?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반쪽짜리 세상에서 살다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100%짜리 진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맞아요. 우리가 양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마귀들이 우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또한 감사입니다. 100%짜리 진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승리를 주심에도 감사.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요약하자면 아이성 점령. 그 후에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속죄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봉헌.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위한 제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재단되어 있지 않는 돌을 사용하여서 제사를 드렸고 그 이유는 제사를 옳게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제사 돌이 막 맨들맨들해가지고 막 다이아처럼 막 빛나 반짝반짝반짝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눈이 가겠죠. 그래서 재단되어 있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 진실된 제사를 그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 행위를 옳게 행하셔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인생과 삶과 죽음 이후의 영생의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끝없이 느끼시는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잊지 말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야박하게 사용해 왔는지 느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이유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자 감사,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지나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도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외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